에스겔서 37장 1절부터 14절까지 저부터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 포로기 시절, 여러분이 평상시에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서 조금 어렵고 익숙하지 않을 부분인 것 같아서 제가 일부러 그 부분 연대를 계속해서 좀 여러분에게 설교하고 있습니다. 한 권의 성경으로 진행하지 않고 일부러 좀 다른 여러 가지 예레미야도 하고 다니엘도 하고 에스겔도 하는 것은 마찬가지로 여러분께서 좀 성경을 읽을 때에 전체 성경의 내용을 좀 이해하실 수 있게 돕기 위해서 일부러 좀 그렇게 다양한 성경을 지금 설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배경이 같은 배경이에요. 그래서 같은 배경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 그 상황들 여러분이 큰 그림을 좀 이해하기를 원해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 에스겔이 등장합니다. 이 에스겔은 바벨론이 남유다를 포로로 세 번의 침공을 통해서 포로로 끌고 갈 때에 첫 번째 침공 때에 우리가 지난주에 다루었던 다니엘과 또 왕족 귀족들을 끌고 갔고 이 두 번째 포로로 끌고 갈 때에는 에스겔과 한 10,000명 정도의 여러 좀 기술과 직공 이런 것들이 익숙한 사람들을 끌고 갔어요. 그래서 2차 포로로 끌려간 이후에 약 12년 후에 이제 바벨론의 3차 침공에 의해서 남유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함락당하면서 망하게 됩니다. 이 에스겔은 그의 이름이 하나님이 강하게 하신다, 하나님이 단련하게 하신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의 사역은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이 포로기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을 단련시키고 강하게 하시는 것을 선포하고 그렇게 사람들을 만들어내는 사역이었어요. 그런데 처음에 이 에스겔이 포로로 끌려와서 처음부터 사역을 한 게 아니라 1장을 보면은 끌려온 지 5년 후부터 사역을 해요. 그래서 2차로 끌려오고 나서 12년 후에 3차 침공과 함께 예루살렘이 함락되기 때문에 5년 후부터 시작했다는 건 7년의 사역 후에 예루살렘이 완전히 함락됐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예루살렘이 함락되기 전에 에스겔이 선포했던 이 말씀은 너희들이 죄를 졌다. 너희들은 회개해야 된다. 이 대가들은 지금 너희들의 이 고난들은 죄에 대한 고난이다. 심판이다. 그래서 남유다뿐만 아니라 그 주변 국가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해요. 그게 에스겔서 1장부터 32장까지 쭉 연결돼요. 근데 33장에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은 드디어 예루살렘이 함락됐다는 그 소식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에스겔과 끌려온 포로들에게 전달이 돼요. 그리고 그때부터 에스겔의 선언하는 그 예언의 메시지가 전혀 바뀌어서 지금까지는 심판에 대한 메시지였다면은 그때부터는 회복에 대한 메시지를 전해줘요. 그런데 이제 이 포로로 끌려온 이 사람들은 여전히 남유다에 남은 사람들처럼 설마 예루살렘이 망하겠어?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우신 나라인데 다윗에게 연약하신 그 언약이 있는데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 있는데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있는데 설마 망하겠어? 우리는 포로로 끌려왔어도 잠깐 고생하다가 다시 돌아갈 거야.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런 믿음 어떻게 생각하세요? 고난 가운데 있는데 돌아갈 거야 라고 하는 믿음. 대단하죠. 근데 사실은 성경적인 믿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고난 가운데에 잘 될 거야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는 게, 그런 확신을 가지는 게 믿음인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괜찮을 거야 라고 하면은 긍정적으로 바라보는데 믿음 있는데 이렇게 하는데, 지금 이 본문에서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들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예루살렘이 회복될 거야, 괜찮을 거야, 바벨론이 물러갈 거야, 이러한 것을 믿는 게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을 믿어야 되는데, 그 약속이 뭐였어요? 너희 망했어. 예루살렘 너희들 회개하지 않으면 성전도 무너지고 다 박살이 나서 너희들 다 흩어질 거야. 그리고 70년이라는 세월 동안 너희들은 포로 생활을 하게 될 거야. 이걸 믿는 게 믿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믿으면서 그걸 믿음이라고 여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에스겔이 계속해서 너희들 여기에서 머물러 있어야 돼. 우리는 70년 동안 여기 머물르도록 부름받았어. 이 말을 하는데 사람들이 듣지를 않아요. 자, 그런 가운데에 드디어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망해버렸어요. 이때 이 예루살렘의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가 바벨론에게 반역을 하면서 이제 공성전이 펼쳐져요. 18개월의 시간 동안 그들이 성 안에 숨어서 성에서 성을 지키면서 우리는 괜찮을 거야 라고 했어요. 근데 이 공성전을 펼치게 되면요, 이 성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공격하지 않고 기다리게 되면은 지쳐요. 그래서 이 바벨론이 그냥 공격을 하면은 도저히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난공불락의 성 같았어요. 그래서 이 성을 둘러싸고서는 아무도 들어가지도 못하고 나가지도 못하게 거기서 지키고 있는 거예요. 1년 반 동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군인들이 거기서 1년 반 동안 예루살렘 때문에 그 고생을 하면서 지키고 있으니 얼마나 이게 화가 나겠어요. 그리고 이 대제국 바벨론이 겨우 이 조그만한 나라 때문에 이렇게 발이 묶여서 있다? 자존심 상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함락을 하는 순간 이렇게 화가 나가지고는 왕이 그들에게 마음대로 이 성을 약탈할 수 있도록 군인들을 허락해버려요. 그러니까 이 군인들이 이만큼 화가 나가지고는 그 분노를 갖다가 성에다가 쏟아붓는데 성을 다 부수고 불태우고 성전의 기물을 약탈하고 불태워버려요. 사람들을 마구 죽여요. 여자와 아이들은 뭐 말할 것도 없죠. 예레미야가 이 장면을 보면서 엉엉 우는데, 이 아기가 어디서 보니까 아기가 앙 울고 있으면서 막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가보니까 아기가 엄마 젖을 빨고 있는데 엄마가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 시체를 빨면서 젖이 안 나오니까 애가 배고파서 앙앙 울면서
그래도 살아보겠다고 엄마 젖을 빨고 있는 거예요. 이 비참한 현실을 예레미야가 보면서 슬퍼하고 울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이미 포로로 끌려와 있는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에스겔 골짜기 환상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을 환상 가운데 그 권능으로 어느 골짜기로 딱 데려가셨어요. 근데 이 골짜기에 가보니까 성경에 보니 뼈가 가득하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뼈가 이렇게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게 아니라 이 골짜기에 사방에 뼈가 흩어져서 쌓여 있는 거예요. 마치 전쟁터에서 사람들이 마구 약탈당하거나 전쟁에 의해서 죽은 사람들이 사방에서 시체가 쌓였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들이 아무도 묻어주지 않아서 거기에 점점점 썩어서 뼈만 남은 것처럼 그렇게 사방에 뼈다귀들이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 사방에 흩어져 있는 그 뼈다귀가 보는 것만으로도 끔찍할 텐데 오늘 2절에 보면은 에스겔이 뭐라고 하냐면은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을 그 뼈를 보면서 그 비참한 마음 가운데 이렇게 아파할 때에 그 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에스겔은 방금 예루살렘이 어떻게 망했는지 거기서 어떻게 약탈이 일어나고 자기 동족들이 살육당했는지를 들었어요. 근데 이 골짜기의 뼈들을 보면서 자신의 조국이 떠올라요. 하나님께서 이걸 보여주시는 것은 분명히 자신의 조국의 현실을 보여주시기 위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냥 그것을 보면서 아파하도록 그냥 두시는 게 아니라 그 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세요.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이렇게 사람 시체가 있는 곳에 거기를 지나가는 것만 해도 무서울 텐데 그 뼈들이 있는 곳을 가운데를 지나간다. 무섭겠죠. 마치 뭐 영화의 한 장면처럼. 그런데 에스겔이 그 하나님의 의하에서 어쩔 수 없이 뼈 가운데로 지나가다 보니 뼈를 자세히 살펴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에스겔이 그렇게 말해요. 뼈 사방으로 지나게 하시기로 본즉 살펴봤어요. 했더니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여기 심히와 아주는 같은 단어예요. 많은데 아주 많고 아주 말라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비참한 현실이 얼마나 크게 일어난 일이고 또 오래된 일인지 오랫도록 이들을 장사 지내줄 사람이 없는지 이 현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프겠죠. 절망이죠.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야 괜찮아 좋아질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에스겔을 절망의 한가운데에 두시고 그 절망을 제대로 직면하게 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절망스러운 일들을 경험할 때에 그 절망스러운 일들을 정면으로 부딪히고 싶어 하지 않아요. 회피하고 싶어요. 생각하고 싶지 않아요. 스트레스 받으면은 그냥 딴짓하면서 잊어버리고 싶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런 어려운 일들이 있으면 막 술을 마셔요. 그러면서 마치 없는 일인 것 마냥, 다른 세상 일인 것 마냥. 젊은 친구들은 막 게임 같은 거에 막 중독이 돼가지고는 세상에 나가서 해야 될 일도 있고, 뭐 결혼해라, 직장 잡아라 이러면은 막 게임을 하면서 막 거기에 정신이 나가서 시간을 막 보내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자신의 삶에 해야 될 일들이 있고 회복해야 될 일들이 있는데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힘드니까 마치 그것이 없는 것인 것 마냥, 저절로 회복되실 것 마냥 안 보는 거예요. 다른 곳을 봐요. 재밌는 거, 편한 거, 쉬운 거.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으시죠? 어려운 일들이 있는데 에이 몰라 하면서 막 이렇게 맛있는 거 먹고 드라마 보면서 막 웃어요. 근데 드라마가 딱 끝나고 나면은 삶을 딱 돌아보면 어떻죠? 설거지는 그대로고 미운 남편도 그대로고
변화된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에스겔을 절망 한가운데로 가서 그것을 보시게 하는 것은 이것이 정말로 무엇인지 제대로 알아야지 해결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냥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시간이 지나간다? 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자, 그래서 에스겔이 정말로 그것을 보면서 참담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었어요. 그냥 비참한 마음으로 야, 끝났구나. 예루살렘 정말로 이 몰골 됐구나. 그토록 경고했는데 조국 땅에서 예레미야가 그렇게 선포했는데 결국에는 이렇게 됐구나. 자, 그런데 그러한 예레미야를 주님께서 부르세요. 이르시되 인자야 하고 부르세요. 여기서 인자라는 말은 다니엘이나 예수님께서 자신을 가리켰던 거기서 인자라고 하는 그 메시아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여기서는 말 그대로 사람의 아들, 그냥 평범한 인간으로서 에스겔을 부르시고 계신 거예요. 인간아,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여러분, 방금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도 불가능한데 이 뼈가, 사람이 오래돼서 썩어서 뼈밖에 안 남았어요. 근데 그 뼈가 오래돼서 이제 말랐어요. 그래서 이제 뼈가 붙어있던 것들 다 떨어져 갖고 여기저기 이 뼈가 어디 뼈인지, 넓적 뼈인지, 팔 뼈인지 어딘 건지 알지도 못해서 이게 네 뼈인지 내 뼈인지도 알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이 뼈들이 다시 살겠느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본문을 멀찌감치 해서 보고 있고 또 시간이 지나서 또 예수님께서 어떤 이렇게 죽음을 부활하시고 이런 걸 다 알기 때문에 우리가 단순히 생각하면은 그치요, 하나님이 하시는데 하겠죠, 이렇게 대답할 거예요. 남 얘기처럼, 그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 가족 중에 누가 하나가 죽었어요. 누가 와서 물어요.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까?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지금 에스겔에게는 이게 현실이었어요. 조국 땅에 있는 현실이었어요. 자신의 정체성이었어요. 그런데 다시 살아나겠느냐? 이 질문 앞에 대답을 해야 돼요. 네, 살아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아니요, 안 되겠는데요. 너무 오래됐는데요. 근데 예와 아니요 둘 다 너무 곤란한 대답이었어요. 왜냐면은 예 하면은 그래? 해봐. 어떻게 할 건데? 아니요 하면은 너 나를 못 믿는구나. 그러니까 둘 다 어려워요. 그런데 그때 에스겔이 제3의 대답을 합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자,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인자라고 부르시고 그리고 이 뼈들이 살겠느냐라고 물으셨을 때는 이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냐 없냐를 물으신 게 아니라 여기서 어떤 방법을 우리가 찾아가야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물으시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뜻이 이 상황을, 이 절망적인 예루살렘의 모습, 그리고 이것을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에스겔이 묻도록 하시는 질문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떤 문제들, 어려움, 상황 이런 것들을 맞닥뜨리면은 이걸 어떻게 해결하지? 이것만 보잖아요. 이게 가능할까? 될까? 근데 단적으로 얘기하면은 하나님에게는 불가능한 건 없어요. 그건 우리가 다 알아요. 근데 문제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죠. 지금 에스겔에게 인자야, 사람아, 무능력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마른 뼈들 앞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인간아, 이 상황에서 뭐 할래? 그 질문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게 무엇 같니?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우리는 문제 가운데에서 우리의 역량과 방법을 찾기 전에 먼저 주님의 계획이,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구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께서 지금 에스겔을 이 골짜기 가운데 두시고 먼저 그에게 질문하심으로써 그가 발견하기 원하셨던 것이었어요. 자, 주님이 무엇을 원하실까요? 이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망했어요. 살육당했어요. 저는 이 에스겔 골짜기를 볼 때마다 참 한 사람의 목회자로서 조국 교회의 현실을 보게 돼요. 왜냐하면 제가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마른 뼈처럼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조국 교회의 현실을 보면은 정말로 마른 뼈 같구나. 야, 살아있는 생명을 보기가 이토록 어렵나?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느껴요. 그래서 마음 가운데에 주님께서 이 교회가 살아나겠냐? 이 한국 교회가 회복되겠냐? 미국의 이 물질주의에 물들어버린 교회들이 다시 회복될 수 있겠냐? 주님은 당연히 가능하시죠. 그런데 제 마음의 현실을 볼 때에는 너무나도 암담해 보이는 거예요. 어떠한 뉴스 가운데에서도 반가운 소식이 없어요. 교회 바깥에서 교회를 보는 것이나 교회 안에서 교회를 보는 것이나 안타까운 소식들만 들려요. 우리들의 가정을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생수교회는 성도님들이 그래도 가정들이 참 건강하게 잘 유지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사실 거의 없어요. 조금만 시선을 바깥으로 돌려보면요, 크리스찬이라는 그 이름하고 전혀 상관없이 다 깨져 있어요. 너무 깨져 있어요. 이러한 깨어진 가정들이 정말로 회복될 수 있을까? 그게 가능할까? 우리 안에서 그 질문 앞에 참 긍정적인 대답을 하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절망하십니까? 어떤 절망스러운 상황이 있으신가요? 건강일 수도 있고요, 재정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배우자에 대한 것일 수도 있고, 자녀에 대한 것일 수도 있어요. 우리의 신앙이, 주님 앞에서의 태도가, 여러분 언제 가장 절망하셨나요?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언제 내가 가장 절망했던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사실 저는 그렇게 고생을 많이 한 사람은 아니에요. 군대에서 두드려 맞으면서 군대 생활 한 거라든지, 아니면은 어렸을 때 부모님이 좀 잘못 이렇게 투자를 하셨다가 달동네에서 생활을 했던 거라든지, 20대에 아버지가 부도가 났을 때에 이렇게 좀 학교를 휴학하면서 생활을 했다든지,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까 그거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떤 일들이 힘들었을까? 사실 유산을 하면서 아팠던 적도 있었고, 아이가 하성이 때문에 좀 아팠던 적도 있었고, 근데 이렇게 쭉 생각하다 보니까 한 가지 사건이 떠올랐어요. 신학교에 간 지 얼마 안 돼서 신학교에서 미국 학생들과 함께 태국으로 전도여행을 간 적이 있었어요. 거기에서 이 태국 현지인들을 대상으로 전도도 하고, 또 태국의 이제 종교적 불교랑 또 거기에 무슬림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무슬림에 대해서 공부도 하고, 그렇게 2주의 시간을 빽빽하게 이제 채우고 있었어요. 그러다 이제 하루 그날 일정은 한 고아원에 방문을 하는 거였어요. 고아원에 방문을 하니까 우리가 이제 인원이 한 40명 정도 이렇게 됐는데, 그 고아원은 한 50명 정도 아이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대부분 이제 다 미국 친구들이었죠. 우리가 이제 차에서 딱 내렸는데, 고아원 아이들이 외국인들을 이렇게 몰려오니까 궁금해갖고 다 그 앞에 마당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미국 친구들이 대부분 좀 젊어가지고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쭈뼛쭈뼛 이렇게 하고 있길래, 제가 제일 앞장서서 큰 목소리로 이렇게 인사를 했죠. 사디캅 하면서 인사를 하니까 이 친구들이 이렇게 서로 경계하고 있다가 씩 웃으면서 막 달려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아주 이 친구들하고 재밌게 놀았어요. 이렇게 안 되는 영어로 막 아이들한테 007빵 이런 게임들을 가르치면서 막 게임도 서로 하고 같이 예배도 드리고, 정말 이렇게 즐거운 시간이었어요. 그 예배 시간에는
한 꼬마 아이가 이렇게 제 옆에 와가지고는 제 손가락을 이렇게 잡더라고요.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마음이 울컥한 거예요. 그 아이들이 생활하는 공간이 너무 열악했어요. 한국의 고아원도 제가 있어봤지만은 한국 고아원하고 말할 바가 아니에요. 이 뭐 여자애들 숙소를 이렇게 그날 이렇게 특별하게 공개를 해서 보여줬는데 2층 침대에 이렇게 정말로 허름한 벙크베드가 이렇게 쭉 있는데 어디 보니까 이렇게 깨진 유리 조각이 이렇게 하나가 이렇게 붙어 있어요. 이게 뭐야 했더니 애들이 거기 보면서 이렇게 단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어요. 그 아이들하고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막 웃다가 이제 밤이 어두워져서 이렇게 나왔어요. 애들이 얼마나 아쉬운지 우리를 향해서 막 인사를 하는 거예요. 저 멀리까지 우리가 갔는데 막 쫓아와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타고 있는 그 이제 조그마한 이렇게 뭐 승합차 같은 차인데 바퀴가 다 뚫려 있어요. 그 차가 이렇게 골목을 지나서 아이들이 딱 보이지 않는 순간, 그때까지 우리 미국 청년들이랑 다 같이 인사하면서 헤어지는데 골목을 딱 꺾는 순간 그렇게 시끄러웠던 우리의 차 안이 갑자기 침묵으로 조용해졌어요. 아무도 말을 못해요. 저도 한마디도 말을 못하겠어요. 입이 꾹 다물어지더니 갑자기 눈물이 주르르 흐르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잠깐 이 아이들하고 놀아주고 돌아가지만은 이 아이들은 우리가 돌아간 이후에 참 허전하겠구나, 참 그립겠구나, 참 힘들겠구나, 그런 마음에 이렇게 아무도 말을 못하고 그렇게 침묵으로 숙소까지 돌아왔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돌아와서 이 젊은 친구들이 우리 기분도 그런데 야시장 가자 해갖고는 이제 관광지가 이제 치앙마이 쪽이었는데 관광지가 있으니까 애들이 다 같이 이제 야시장으로 간다고 우르르 가는 거예요. 저보고 같이 가자고 하는데 아니야, 나는 잠깐 혼자 기도 좀 할게 하고 이제 숙소로 들어왔어요. 침대에 이렇게 엎드려서 기도를 하는데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 아이들과 예배를 드리면서 제 마음 가운데 이 아이들에게 무엇이 필요할까라고 생각을 했더니 다른 게 아니에요. 부모가 필요한 거예요. 이 아이들에게 이 조각으로 된 거울을 좋은 거울로 바꿔주면은 이 아이들이 만족할 수 있을까요? 조금 더 좋은 옷을 거기다가 많이 갖다 주면은 이 아이들이 행복할까요? 아닌 거예요. 부모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예배 드리는 내내 그걸 알고 있는 제가 이 아이들에게 부모가 될 수 있을까? 내가 만약에 이 아이들을 입양해서 이 아이들과 함께 산다면은 이 아이들이 정말로 만족할 수 있는 그런 부모의 역할을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이 질문을 던졌는데 도저히 제 안에서 yes라고 하는 대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못하겠는 거예요. 무엇가 필요한지 아는데 주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그때 총각이었는데 총각이 평생을 이 아이들과 헌신해서 같이 살아간다? 못하겠더라고요. 그런 현실이 이 아이들을 보면서 그 아이들에게 주님의 종으로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사람이 내 전부를 내어주지 못하는 저의 현실을 보면서 저에게 절망이 되더라고요. 좌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엉엉 울었어요. 하나님, 뭐가 필요한지 알겠는데 주님 주지를 못하겠습니다. 주님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저는 도대체 뭐 때문에 이 자리에 있나요? 엉엉 울고 있는데 갑자기 내면 안에서 주님의 마음이 들리기 시작했어요. 너는 그 아이들의 부모가 될 수 없다. 될 수 있어 라고 하면은 한번 용기 내서 어떻게 해보겠는데 될 수 없다 이런 마음으로 제 안에 확신이 드니까 더 절망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주님이 그 이후에 해주신 말씀이 진짜 해주기 원하셨던 말씀이었어요. 너는 그들의 부모가 되지 못하지만
내가 그들의 부모다. 내가 그들의 아비다. 너는 그것을 전하라. 그 마음이 제 안에 느껴졌어요. 그런 거예요. 제가 한국에서 고아원도 사역해봤지만은 거기에 정말 좋은 선생님들 계시지만은 부모가 아니에요. 정말로 어려운 상황 닥치니까 정말 제가 옆에서 보면서 참 아프더라고요. 진짜 부모가 아니에요. 진짜 부모도 부모 역할을 제대로 못할진데, 그런데 정말 좋은 아버지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오늘 이 주님께서 에스겔에게 주신 것이 바로 그거였어요. 대언하라였어요. 대언하라. 4절에 주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대언이라고 하는 것, 이제 다른 성경에는 예언이라고도 표현하기도 하지만은 이 대언이라고 하는 것은 prophecy, 즉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자는, 성도는 자기 생각, 자기 지식을 전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사람인 거예요. 근데 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도저히 불가능하죠. 어느 누가 죽어있는 사람을 살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과학이 아무리 발전해도 죽어있는 사람을 다시 살리는 거, 이거 불가능해요. 여러분, 어떻게 아냐고요? 알아요. 불가능해요. 오직 주님만 하시는 게 바로 생명을 다시 살리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유, 주님,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합니까? 어떻게 그런 일 할 수 있습니까? 아우, 주님, 너무, 게다가 한 사람도 아니고 이 많은 뼈를 어떻게 합니까? 에스겔이 이런 말 안 해요. 왜냐면은 하나님께서 이미 에스겔을 그런 식으로, 에스겔 1장부터 쭉 읽어가면은 에스겔의 그 삶이 완전히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제정신이 아닌 사람처럼 보일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련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내 눈으로 봤을 때 될까 안 될까 계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가서 이렇게 말해라 하니까 그대로 가서 말해버리는 거예요. 그 말했더니 어떻게 돼요? 정말로 이 사람들이, 이 뼈들이 소리가 나면서 왁 하더니 각자 자기 뼈를 가서 찾아가서 다다다닥 붙더니 거기에 힘줄도 생기고 가죽도 생기고 살이 붙어서 사람의 모양을 갖추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하시는 일이에요. 다른 걸로는 불가능해요. 오직 말씀이 생명을 살리죠. 말씀이 절망에서 위로를 주죠. 여러분, 제가 정말로 정말 죄송해요. 절망을 별로 경험해 본 적이 없어가지고, 근데 정말 어려웠던 때, 아이를 유산했을 때 마음이 아팠어요. 저도 와이프도 나이가 많은 편이라서, 그리고 아내 혈액도 좀 특별한 혈액형이라서 다시 임신을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걱정도 되고, 그것보다도 잃은 아이 때문에 마음이 아픈데, 그때 위로해 주시겠다고 참 많은 분들이 찾아오셨어요. 정말 너무나도 감사해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찾아오셔가지고 정말 좋은 마음으로 위로해 주시겠다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괜찮아요. 애는 또 생겨요. 또 낳으면 되지. 여러분, 또 나면 위로가 될까요? 그 아이 자체가 주는 기쁨과 만족은 있겠죠. 그러나 잃은 아이에 대한 게 그러한 말로 위로를 받을 수는 없어요. 물론 좋은 마음으로 하신 건 알지만, 그런데 그러한 말로 전혀 위로가 되지 않을 때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께서 깨달음을 주셨을 때, 이 아이가 지금은 볼 수 없지만 나보다 더 좋은 아버지 되시는 주님 품에 있구나. 그리고 곧 그 아이를 다시 만났을 때 우리가 함께 온전한 모습으로 기쁨으로 만날 수 있구나. 그러한 깨달음이 왔을 때 주님이 주시는, 세상은 도저히 줄 수 없는 위로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말씀이 주시는 위로만큼
확실한 위로가 없어요. 세상이 주는 거는 다 불안해요. 불확신해요. 그런데 말씀으로 주자 확신 가운데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생기가 그 사람들에게 일어나서 그 사람들이 정말로 살아나는 일들이 일어나는 그 놀라운 현장에서, 근데 한 가지 8절에 보니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여기 이제 빠졌는데 그러나, 한국 성경에는 정확하게 덮이나 돼 있지만은 그러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여러분, 사람의 모양이 다 갖춰졌어요. 그런데 그 안에 생기는 없다고 해요. 여기서 이 생기라는 단어는 이 히브리어로 루아흐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번역될 때는 바람, 숨, 그리고 영 이렇게 돼요. 그래서 성령을 뜻하게 돼요. 그래서 이 루아흐라고 하는 단어가 표현되면서 그 사람에게 이 루아흐, 숨이, 영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몸은 똑같이 해서 예전에 그 아름다운 젊음의 모습을 갖추고 딱 이렇게 서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 영이 없으면 어떻게 되죠? 별반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이전과 다를 바가 없어요. 이 뼈다구하고 똑같은 거예요. 포장은 했지만은 살아있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장면에서만 보면은 뭔가 되는 것 같았는데, 뭔가 변화가 일어나는 것 같았는데 여기까지인가? 하고 절망할 수 있어요.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성도님들을 많이 봐요. 신앙생활을 딱 처음 시작하니까 야, 교회가 이렇게 좋아 하면서 세상에서의 관계들을 끊고 술하던 거, 담배들 하던 거, 이런 습관들도 끊고 뭔가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막 열심을 내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해요. 그런데 그 안에 주님의 영이 임재하지 않으면은 한계를 맞닥뜨리게 돼요. 딱 거기까지예요. 생긴 거는 성도인데, 아주 나이스하게 예쁘게 생긴 정말로 신실한 성도의 모양을 갖췄는데 그 안에 영이 없으니까 살아있는 성도의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한계를 인정하고 그냥 어떻게 사람이 그냥 그렇게 살다가 끝나는 거지, 뭐 어떻게 완벽하려 그래, 뭐 이런 얘기하면서 하면 여러분 만족되시나요? 이때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지금 이전에는 뼈들을 향하여서 대언했어요. 근데 이번에는 생기를 향하여서 대언하래요.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생기, 루아흐는 영을 뜻하기도 하고 숨, 또 성령을 뜻하기도 해요. 여러분, 우리는 성령에게 무엇을 명령할 수 없어요. 우리는 그분의 뜻을 알아야지 우리가 명령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사람이잖아요.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 주체가 우리의 능력으로 이런 것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세요. 인자의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자 보세요. 주권자가 누구냐면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누구 말씀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의 뜻을 성령에게 강권하고 강요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성령에게 간청하는 거예요. 어떻게 돼요? 생기가 불어와요. 그래서 이 죽은 자들에게 들어가서 그들이 일어나서 살아나는 일이 일어나요. 자, 그런데 그냥 살아난 게 아니라 어떻게 돼요? 큰 군대더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전에는 이 예루살렘은 바벨론이라는 그 큰 세력 앞에, 그 군대 앞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냥 살육당했어요. 그런데 이제 죽음을 당하고 뼈다구밖에 남지 않았던 그들이 다시 살아났는데 이 생기가 들어가니까 이제는 큰 군대가 됐어요. 만약에 이들이 그냥 호흡만 붙어서 우리가 보는 것처럼 죽었던 사람이 살아난 정도로만 끝나게 된다면은 그들은 다시 죽어버릴 소망 없는
그 이전과 다를 바 없는 생명이에요. 그런데 생기가 들어가서 이들이 큰 군대가 됐다는 것은 이들의 삶이 그 이전과는 전혀 다른 종류의 삶이 됐다는 것을 의미해요. 성도의 삶은요, 단지 살과 가죽으로만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필요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도가 성도예요.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이 참 사람이에요. 마치 하나님께서 아담을 흙으로 빚으시고 그에게 생기를 넣으셔서 그가 생명이 된 것처럼 단지 모양을 갖추고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이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과 함께하는 사람이 참 사람인 것이죠. 간신히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큰 군대와 같이 능력 있는 성도가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놀라운 일을 하세요. 자, 보세요. 오늘 우리가 본 본문은요, 사실 36장 그 전장에서 하나님의 어떤 의도를 설명하시고 그 의도가 어떻게 이루어질지를 생생하게 보여주신 거였어요. 36장 26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새 영을 너희에게 두고 내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이전에는 그들이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그 말씀을 듣지 않는 내 마음대로 살아가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27절 그 다음 절에는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뭘 하냐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이 불가능한 삶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간다. 불가능한 거였어요. 굳은 마음을 가진 죄인으로서는 가능하지 않은 이야기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새 영을 넣어주셔서 그들이 새 마음을 가지자 굳은 마음이 떠나가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빚어지는 거예요. 이 부드러운 마음을 갖자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 율법을, 율례를 사랑하고 그 율례를 지키기를 바라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종교생활을 열심히 좋은 성도 돼야지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이 영이 들어가니까 주님 앞에 연약한 모습을 보면서는 아파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 우리 안에 기쁨이 돼요. 세상에 주는 쾌락과 그 재미들이 잠깐 우리에게 유혹이 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것들을 경험할 때마다 주님,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이것으로는 나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다시 주님의 영을 구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일들을, 우리 안에 내재하시는 성령께서 그 일들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는 도저히 할 수 없었던 그냥 좋은 사람이 되는 게 성도의 삶이 아니라 전혀 다른 종류의 삶, 하나님의 영과 함께하는 삶이 바로 성도의 삶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왜 그런 일을 하나님이 하시나요? 뭐 때문에? 여러분, 뭐가 예뻐서? 에스겔 36장 22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여러분, 이스라엘 족속을 위한 게 1차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세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그들을 고난 가운데 두셨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그들을 고난에서 건져내세요. 그래서 우리는 현실을 보면은, 세상을 보면은 소망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걸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절망 가운데서 건지시고 회복시키시는 이유가 우리가 그렇게 할 만한 좋은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라고 하는 그 사실을 발견할 때 우리는 안심할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그럴 만한 자격이 없잖아요.
그런데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그 일을 하신다라는 것만큼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게 어디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망 가운데 계십니까? 어려움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그 뼈밖에 없던 그 가운데서 어떻게 이 큰 군대가 일어납니까? 포로로 끌려온 이후에 에스겔을 통해서 전해지는 그 메시지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귓등으로 안 들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완전히 망해버리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 에스겔의 메시지를 듣기 시작해요. 정말로 그들에게 하나님이 새로운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스룹바벨, 학개, 스가랴, 에스더, 느헤미야 막 이런 인물들이 등장을 해요.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군대가 일어나는지를 보여주세요. 그리고 이 일은 아직도 끝나지 않고 여전히 오늘날 우리에게도 유효한 사건이에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에서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허물과 죄로 죽어있던 여러분을 살리셨어요. 그냥 살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살리셨기 때문에 간신히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큰 군대로 살리신 거예요. 어렵습니까? 절망 가운데 계십니까? 그 절망을 회피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서 무엇을 뜻하시는지, 무엇을 원하시는지, 왜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두셨는지, 무엇을 배우기 원하시는지 그 절망의 문제들을 정면으로 직시하고 주님의 뜻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말씀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 말씀 가운데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 위로를 마음껏 누리십시오. 그런데도 여전히 어렵습니까? 괜찮습니다. 그 말씀 가운데에 말씀을 아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 말씀을 통해서 공급하시는 성령을 구하십시오. 그러면은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십니다. 그러면은 이제는 주님의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사로잡힌 바 됐기 때문에 더 이상 절망 가운데 뼈다구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겨우 살껍데기 피부만 건진 채에 사람 모양만 갖춘 채 살아가는 게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놀라운 군대가 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을 감당하는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존재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